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다시 서게 된 사도들은 또다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와 구주로 삼으셨다고 답변합니다. 사도들을 말살하라는 공회원들의 시도에 제동을 건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논리적으로 공회원들을 설득하여 사도들의 목숨을 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27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 사내들인 공의의 2차 신문입니다. 사도들은 다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2차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은 1차 신문 때 주어졌던 복음 전도 금지령을 사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정도 금지령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말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훈계의 말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입에 담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이름 대신에 이 이름으로 라는 표현과 이 사람의 피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에게 크나큰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사도들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하고 경멸했으면 대제사장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의 내용은 좀 더 금지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말의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로마 당국과 공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초대교회의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신문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은 29절에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베드로가 1차 신문을 받을 때 했던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손익계산에 앞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지적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짧은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 승기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한 직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정하셨습니다. 나무에 달아라는 표현은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이 표현에 대속적 의미를 부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신명기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으신 대속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31절은 회개함과 제3이 주어지는 고뇌 메시지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에게도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고발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령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천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선물이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33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2절은 가말리아의 조언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사내들인 공의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공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의 목숨을 구할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에 합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는 종종 예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바리새인들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리새인들을 묘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사도들에게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그리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도들을 잠시 퇴장시킨 가말리엘은 이제 비공개 모임에서 공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들며 사도들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가 제시한 선례는 과거에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두 명의 주동자에 관한 것입니다.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에도 이 두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선례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며 지혜로운 결론을 도달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결국 가말리엘의 논리적 발언은 사도계파 공의안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사도들은 책짓질과 전도 금지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책짓질은 사내들인 공의회나 각 해당의 해당장의 권한으로 유도계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40대 산하 가만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단락에서 나타난 가말리의 등장과 역할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의 지혜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말리의 지혜는 비록 세상의 논리에 잘 들어맞는 세상의 지혜였지만 하나님은 가말리의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죽음부터 구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아는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력자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다르다면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려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